비 오는 날에도 우리 현장에 함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6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서두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먼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바울이 골로새서 서두에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복음 자체가 주인이 되고 복음 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복음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복음이 상황과 또 현실을 이끌어가는 복음 자체가 주인이 되는 차원, 그런 차원입니다. 그 차원에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먼저 보시면 이 6절 내용,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4절과 5절인데, 근데 6절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가지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게 이제 원어에는 훨씬 더 이게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사실은 너희에게 이제 똑같은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제 전미어가 이제 붙는데, 이 원어에는 여러분 to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자면 to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into라는 거 있죠. into. 그러니까 to는 너희 누구누구에게 이러면 to가 되고, into 이렇게 하면 이건 에게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라고 할까요? 안으로, into 말 그대로 이제 원어에 a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마치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여기에 이름에라는 이 말도 도착한다, 그리고 침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가지는 능동성, 복음 자체가 가지는 주도성, 능력,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자체가 주어가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는, 이걸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강조할까?
골로새 교회가 이단적인 교사들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요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고 서두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한 대로 이 골로새 교회 자체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단적인 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목회하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런 교회. 자, 이런 교회지만 바울은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바울에게 자신감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가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이 서두에는 이 바울의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복음이 가지는 능력 때문에 바울이 가지는 자신감, 이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자신감이 나오는 부분,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 씨앗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가라지가 이제 같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종이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잘못해서는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어라 하는 것인데 이게 일종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라지가 자라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가 무성해서 가라지가 좋은 것 다 뽑아먹고 이러면 이 농사가 그냥 망칠 것 같은, 우리 마음에는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가만히 두어라, 냅두라. 왜? 괜찮다 이거죠. 와서 이 가라지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일종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상으로 내지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주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의 내용 자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자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부딪혀서 처음에 듣고 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야, 이거는 완전히 만화다, 만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만화처럼 공상과학 소설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니까 사실 복음의 내용 자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에서 황당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화가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냐 이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이거는 사실은 만화보다 더 심한, 더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 근데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어떡할 거냐 이거죠.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사실의 단초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것은 다 진실이 되어버리는데,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진실이 되고, 그게 만약 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인생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능력, 복음의 내용 자체가 능력이라 이거죠. 내용. 자, 근데 내용만 능력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 엄청난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식도 능력입니다. 왜? 이 내용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하듯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될 때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같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전도되어질 때, 그때에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과 함께 두나미스, 파워, 성령의 파워가 이 속에 같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어떤 그 옛날 이야기 전달하듯이 그렇게 전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이 복음의 내용과 떨어지지 않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 그리고 전달의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될 때에 이 능력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가 바뀌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의 뿌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자신감.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신 김희보 목사님, 김희보 교수님이죠. 총신에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많이 미치, 우리 가까이에 남대문에 있는 옛날에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셨던 김희보 목사님입니다. 제가 김희보 목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싸늘하다, 굉장히 냉철하시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근데 냉철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이 굉장히 신선한, 제가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은 너무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학교에 가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하여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판 의식 때문에, 이 비판 의식에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는 말들이 뭔가 하니까, 하여튼 소위 말하면 교회를 소위 말하면 까는 이야기, 뭐 하여튼 그런 교회 비판적인 이야기. 이 뭐 비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른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희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낙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저는 그것이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말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뭔가 하니까 이분의 믿음이다, 믿음. 눈앞에 있는 교회의 문제와 또 현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연약함, 그걸 이분이라고 해서 왜 모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을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뭔가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가지는 믿음이다 이거죠. 복음의 능력이 가지는. 사실 제가 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살아 계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판도 하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참 그 크게 배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말하는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비판할 만한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잘 된다, 그냥 단지 부자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분이 말하는 절대 긍정은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 역시 김희보 목사님한테 제가 받았던 똑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자신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이단이 참 어렵게 만들고 또 교회가 자기가 이렇게 세운 교회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니까, 다이나마이트, 능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사실 나타나야 되겠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끝에 온천하에서와 같이, 온천하에서도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이 말이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당위성,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죠. 자, 여러분 6절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체,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도 가라지 비유에서 자신감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 가만히 두어라. 왜냐하면 복음이 가지는 이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3절에서 제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6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어저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주인됨이죠. 주체적인 능력. 복음이 수단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복음이 우리를 사용하는 마치 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그 말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왜 복음이 능력이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진술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6절 바로 앞에 4절과 5절 말씀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는 말씀이 이 복음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이제 돕는 차원에서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 6절에 나오는 주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요 주어가 의미하는 것, 그 먼저 우리가 말씀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 5절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복음이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 이 사람들 속에 만들어 놓았던 열매, 그것을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는 4절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번째 이 소망이 이제 아주 강조가 좀 되어 있는데, 이 소망이 강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존한다, 의지하고 의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더 이해가 선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의지하고 이제 의존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자, 제가 교재에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이제 예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같은, 제가 지금 이 느낌이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이제 알지만, 문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쌓인 지식, 이제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이제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여기서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내용이니까, 복음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복음으로 인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이제 머리가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전서인 것 같은데, 여기 8장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이 골로새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를 향한 신뢰, 의지함,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 우리 복음성가가 아니고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잘 나와 있습니다. 340 몇 장인가, 그렇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그건 복음의 열매가 아니다, 이거죠. 복음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의존성,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하는 의존성, 의지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의존성이 커진단 말씀이죠. 의존성이. 여러분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또 더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 중에 특징 중에 이제 어떤 모습이 이제 있는가 하면은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린아이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할 때는 사람이 이제 그 힘이 빠지고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신감을 이제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이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가까운 사람이죠. 이 남편과 아내 서로를 이렇게 의존하는 마음이 의존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마치 서로에 대해서 어린 아이처럼 되는 이게 이제 단지 힘이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의존성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의존성이 점점 커지면 그렇게 그냥 혼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이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단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더 의존하는. 그러니까 의존성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퇴행이라 그러는데 퇴행성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갈수록 더 많이 의존하는 인간적인 힘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 힘이 남아 돌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힘이 많습니다. 그거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그거죠. 그 요한복음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숙했더니 사람이 인간적인 힘이 빠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의욕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의욕 속에는 인간적인 어떤 그 혈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그 비전을 밝히는데 하여튼 몇 살 때는 여기서 몇 살 때는 저기서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은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뭐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을까?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때 내가
니나 잘해라 이제 이런 생각이 했으면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자기 혼자도 잘 못하겠다, 자기도 잘 간수를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인 혈기가 막 이렇게 생기는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 뭐 길을 꺾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이거 그 열심히 하는 거 뭐 이건 설치는 것인데 그 설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혈기가 빠지고 이 믿음이 자꾸 커집니다. 의존성,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존성입니다. 그냥 의존성이야. 그냥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존성이 자꾸 커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더 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겠죠. 자기의 인간적인 힘이 이렇게 자꾸 빠지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뭐랄까요? 수용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 점점 이렇게 낮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그 말이죠.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더 관대해진다 이거예요. 관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별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힘이 자꾸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도 별 거 아닌데 나도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관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더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하나님은 갈수록 더 의존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넓어지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열매입니다. 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인데 말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잘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왜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구체성을 말합니다. 구체성.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저축해 놓은 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체성이죠. 그냥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확실하다 이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그 미래는 이게 확실한데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고 하늘에 저축해 놓은 하늘에 쌓아 놓은 확실하고 든든한 보장과 같은 미래.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게 너무 확실하다고 하는 것, 이 확실성, 그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표현은 이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여러분 직역을 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단어의 조합을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뭔가 하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아니고 이 소망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들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공허하거나 아니면 이 부풀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실한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골로새 여러분 2장 8절에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인가 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이죠.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제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반대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진실한 진리다. 거의.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진짜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인데 이 진짜가 우리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 다른 모든 것은 헛된 사상은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상은 이건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자,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을 염려가 없다 하는 거죠. 속을 염려가 없고 이것은 확실하고 또 확실하고. 그러니 이 확실성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즐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확실하니까 시간이 계속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확실성이 더 커지니까요. 그 찬송가인가요? 전에 믿을 때보다 우리가 더 복음성가구나. 하여튼 우리의 믿음이 전에 믿을 때보다 우리의 소망이 더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더 즐겁게 만들어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느냐? 복음에서 들었는데 이 복음은 진리다. 이거 진리.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다. 이거는 헛방이라는 것이 없다. 잔뜩 기대를 부풀려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뻥하고 뚫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골로새 교회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진실하다. 이것은 진짜다. 그렇게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세 가지다 이거죠.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더 열리게 만들고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이 마음의 든든한 보장 그렇게 이 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복음이었다. 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호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속에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열매를 만들어 놓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빚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가면 갈수록 더 의존성이 커지는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사람,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즐거워요. 시간이 가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거죠.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도 그런 변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휴가철인데 사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언급을 하는 차원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우리 조금 읽고 3절부터 본문을 8절까지 제가 읽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골로새에서 지금 이제 서두 부분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새벽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많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꼭 좀 짚었으면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우리가 6절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달한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군대가 이렇게 점령하는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는 표현이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 도착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냥 그 두 가지를 이제 세 가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자, 첫 번째는 너희가 듣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자, 세 번째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자기가 개척을 하지 않은 교회죠. 자기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했던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자신감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그 자신감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이 골로새 교인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골로새 교회의 역사하는 이 과정인데 말이죠. 과정. 이 역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그 바울의 서신에서 요 비슷한 것을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뭔가 하니까 여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하고 말이죠. 참으로 깨닫는 거하고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이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반드시 별개의 것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별개의 것이 아니냐 그걸 이렇게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때가 있지만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느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훨씬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하여튼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여기 참으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게 또 다른 그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체험도 그것을 말씀하는 우리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들을 때에는 그냥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닫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게 여러 번 일생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신앙 훈련을 할 때 아주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20대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미국 그 당시 미국 인디안 선교를 이제 하러 떠날 때 말이죠. 그때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의 인디안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정말 가야 되는 그 오랜 그 배로 항해하는 그 항해 과정도 있고 또 그 미국이라는 곳이 지금 그런 미국이 아니라 하여튼 말하자면 오지 한참 그 오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인디안 선교를 떠날 때에도 그는 뭐 거의 순교하는 심정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 속에 복음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데 그 인디안 선교를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핍박도 받고, 거기 미국에 있는 그 일종의 그 영국 사람들이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고발도 당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는 한번 잘해보겠다고 갔는데 1년인가 그 고생만 진탕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거죠.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은 개신교 교도 중에서 요한 후스, 그 보헤미안의 그 유명한 종교 개혁가, 그러니까 그 루터가 나오기 전에 지금도 그 요한 후스의 동상이 이제 그 체코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 후스라고 하는 그 아주 신실한 순교자, 이제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흔들리지 않는 너무너무 평안한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시 갈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내가 좀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다가 거기서 누군가가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누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걸 읽는데 말이죠. 그때 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 인디안 선교를 떠나던 그 요한 웨슬레는 그러면 무엇이며, 나중에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깊이 불타는 그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깨달은 그건 또 뭐냐 이거죠. 우리 개인들도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뭡니까,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좀 이렇게 머리가 크고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야, 나는 무슨 특별한 어떤 그 헷가닥하는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나는 좀 신앙에 이게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하고 그리고 참으로 깨닫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으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과 함께 반드시 제대로 깨닫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묻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가장 복된 것이고, 그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이 기회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수없이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과 별개로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차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 로마서 주석을 들으면서 은혜를 깨달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과 교회의 이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6절,
6절에 있는 요 말씀에 대한 하나의 실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다. 그럼 그전에는 가짜로 깨닫느냐? 그게 아니죠. 그전에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너무 새롭고 참으로 깨닫는 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깨닫는 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되는, 그러니까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돼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금방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란다. 그건 당연히 다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사랑이 참 크다. 뭐 이런 우리가 깨달음이 이제 오는데, 대표적으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기를 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면서 그때 우리의 부모님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깨닫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철든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혀 이전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던 것처럼 몰랐고 정말 새롭게 복음을 듣는 것처럼 이것이 다시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전보다 또다시 깊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이죠. 여러분, 내수동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회중들 가운데 아예 복음을 처음 듣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나라는 것을 스스로 의심을 할 정도로, 의심을 해라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새롭게 깨닫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전에 정말 믿는 사람이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신선하게 깨닫는다는 거죠. 새롭게. 그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7월 초죠. 7월 초에 그 제주도에 그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함께 인발부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교회 연합 단체,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하는 연합 단체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게 참 좋은 참 기회가 이제 되는데요. 이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다가 하도 연락이 와서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이제 하루 참석을 이제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랑의 교회인지 분당 우리 교회인지 이제 거기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신 한 목사님을 이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것저것 막 서로 묻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아주 저한테 좀 좋은 도전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아주 자리를 제대로 잡고 이제 거의 교회가 이제 중형 교회가 되고 성장을 이렇게 잘 한 거죠. 예.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요 과정에서 본인이 이 교회 개척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다른 어떤 실제적인 준비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이고 본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가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묵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들을 몇 권을 이렇게 모아서 반복적으로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분은 그 CCC 그 아시죠? 전도 열심히 하는 그 선교단체 거기서 잔뼈가 굵고 또 거기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시고 또 열심히 잘하시고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만사를 다 제껴놓고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깊이 알고 그런 분이었는데 개척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 반복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본인은 묵상을 했노라.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 개척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또 깨닫고 그리고 더 깨닫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참으로 깨닫고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받아서 서울에 이제 돌아와서 저도 이미 그 여러분 읽었던 책들 중에서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을 제가 몇 권을 골라가지고 제가 좀 반복해서 좀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쓰면서 좀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바로 오늘 6절이 말씀하는 요 체험들 그리고 요 신앙의 경험 단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번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철들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다. 그 여러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6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단락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골로새서 1장 3절 8절까지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좀 여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일 먼저는 통독인데 말이죠. 묵상은 두 번째고 일단은 읽어야 그 다음에 묵상이 이제 될 것인데 사실은 뭐 성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필사한다는 이 필사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력합니다. 무언가를 베껴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고요. 이 베껴 쓰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한가? 그것은 글자 한자 한자 속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머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 중에서 가장 단계가 낮은 것이 눈으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것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베껴 쓰면서 읽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본문을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참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 제가 여러 번 이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여담 한마디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에바브라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자들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됐다고 할 때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4절부터 6절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4절 5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 두 번째 6절에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 실제성 그다음에 강력함 이것을 몸소 그대로 전수받은 몸소 그대로 흡수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가 이렇게 배우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 에바브라를 설명하는 것 같은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그 힌트,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한마디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이게 좀 선명하지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이렇게 수식을 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너희를 말하는 것인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알렸다고 하는 동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쓱하니 담 넘어가듯이 그냥 쓱하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하면 훨씬 선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좋아서 친해서 서로 그냥 가까워지고 하는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 그 말입니다. 이 주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주체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은 오히려 객체가 됩니다. 주체는 누군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들어 놓았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사랑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 이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너희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에바브라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 안에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이다. 성령은 여기에 또 다른 이 인격체로, 장엄한 인격체로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운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이것은 인격이래요, 인격.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말이 뭔가 하면 장엄한 인격,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엄한 인격이신 성령, 장엄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골로새 성도들, 그들 속에 사랑을 빚어 만들어 놓으신 그 일. 자, 이것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이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이제 하나죠. 골로새 교회가 가진 이 능력의 차별성. 그러니까 왜 골로새 교회는 달랐느냐? 그 이유는 성령이 주도해서 사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본인이 손길이 직접 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신감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온 자신감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죠. 왜 자신감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도 못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 손길은 닿지 않아도 자기의 손길보다 훨씬 중요한 손길, 성령의 손길입니다. 그 성령의 손길이 닿고 있고, 그 성령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8절에 표현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희 속에 있는 사랑.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실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는 교회가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열매가 만들어졌던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거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것인데 성령에 의한 능력과 성령에 의한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였느냐, 왜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주도적인 능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탁월해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차별성을 만들까? 우리의 인생이 왜 참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무언가 이렇게 강한 이 어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말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는데 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저는 그걸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국계 미국 목회자 목사님 중에 그분이 아직 젊으시라고 생각하는데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 글을 보면 제가 어저께도 이분의 글을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받은 인상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은 무슨 C.S. 루이스처럼 무슨 깊은 무슨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이렇게 해박한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좀 그냥 이 글이 좀 시시하고 그냥 이렇게 뭐 좀 가볍고, 뭐 이렇게 좀 뭐 쉽고 가볍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에 좀 이런 제가 느끼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이렇게 깊은 내용도 아니고 무슨 해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선하고 재밌는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의 좀 신변 잡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무언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 이런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구나. 글을 통해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도 이 정도니까 하물며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는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감동, 그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 차별성은 무엇이 차별성을 만드는 것이냐? 골로새 교회를 결국 차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성도들로 만든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였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두 가지. 첫째는 얼마나 실제적이었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강력했더냐. 요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그 실제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실제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해야 될 거예요. 강하게. 이 실제성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실제성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을 반복해서 우리가 읽자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관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성이었고요. 이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도달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저께 우리 말씀한 대로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지는, 참으로 깨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깨닫는 이 복음이 너희들 속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고 너희들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이 복음의 이게 능력이고,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때 가장 큰 특징은 이 복음이 어저께 말씀한 거죠.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들은 복음이 또 깨달아지고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깨달아지게. 그래서 참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이 표현, 여기 이제 복음의 강력성, 강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실제성과 강력함이 우리 속에 다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내일 제가 아침에 그 설교가 있어서 내일 아니라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확인을 할 것이지만 미리 맛보기로,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영적인 탁월성,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차별성,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났을까? 실제적으로 나타났을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 그거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처음과 끝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단 없는 기도. 이 중단 없는 기도, 이것이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사를 하시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장을 서셔야 되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역사, 이 사도행전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주도하시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앞장을 서시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전진 배치된다고 하는 것처럼 앞에 계실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라 이거죠.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하여금 자꾸 우리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성령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설치는, 우리가 설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잠잠하시고 성령이 잠잠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이 이렇게 앞으로 자꾸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시키는 나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앞에 전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게 출발이고 9절에 말씀한 대로 중단 없는 기도, 중단이 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오늘 성령을 앞장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이건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른 교회 집회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저는 이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고난으로 매몰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시인이 등장하는데 이 시인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닥친 고난이 만만치가 않은데 시인은 고난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가 2번 등장합니다. 시인의 원통한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첫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까마귀 고기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번째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원수들 때문에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처참한 자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3번째요. 네 원수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버렸대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들 때문에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원수들이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밥맛도 잠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났을 거예요. 평생 비비불하면 살아갔겠죠. 비난, 비판, 불평이요. 그러나 시인은 저와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인은 낙심한 상태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까이껏 그냥 대충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슴이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죠? 사슴은 열이 많습니다. 다혈질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덥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이 갈증을 느끼면 몸을 심하게 비틀어요. 쉽게 갈증을 느끼는 이 사슴은 목이 마르면 몸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갈급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라그입니다. 아라그는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다, 부르짖다,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 1절은 대충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이 마르면 몸이 비틀거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헐떡이며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292장이 떠올랐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됩니다. 2절이 더 기가 막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뭘 의미할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자랑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도 1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안 믿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것에 눈에 팔리기라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삶의 자리를 흔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 없이 살아가는데도 전혀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더 잘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헤매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아니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 아침 식사 눈물, 점심 눈물, 저녁 눈물, 메뉴 고를 게 없습니다. 눈물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뭘 의미할까요? 이 눈물은 순식간에 제한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통곡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했더니 생수 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주네요.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선물을 보내시는데 뭘 보내세요? 하나님이 폭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폭포 소리에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 사람에게는 이 바다는 고난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바다가 만나는 장면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뿐만 아니라 모든 파도, 물결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쓸어버려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사투리가 나왔어요. 누구를 쓸어버려요? 자기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숨이 헐떡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눈물 주시고 파도 주시고 물결 주시고 이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지난 수요일에 어떤 성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픈데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해서 목사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데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이것저것 어지러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도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찾고 구하는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눈물을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먹이시고 파도, 물결, 폭포 소리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늘 옳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며 찾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내 환경적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도저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늘 오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첫 번째, 하나님은 6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인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무능하게 보이고 졸고 계시는 분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 상관없는 하나님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8절이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9절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싱크홀을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늘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끝까지 주를 찾아 헤매이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이 지켜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슬퍼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그리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의미할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 다시 일어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7번은 완전수로서 무한대라는 것이죠. 완전수죠.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100번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101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00번 넘어지면 10,001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절대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마음이 지켜져 일으켜 세우시는 영적인 강자로 세워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믿음의 백성들은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외침과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지키는 일을 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부족할까 낙심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역했다가 저녁에 낙심하고 또 낙심해요.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도 얼마나 미숙하고 부족한지 그런 모습 보고 낙심하고 또 목회할 때 목회가 힘드니 또 낙심하고 또 성도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 목회하는 게 엄청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더 힘든 거는요. 조금 사역을 해보니까 제 자신 목회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늘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니 환경이 좋아도 낙심되면 불평거리가 산더미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 그냥 대충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헷가닥 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하여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집중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요. 우리 안에 사울을 발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합 왕이요.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길래 갖고 싶대요. 나봇아, 좀 줄래? 나 그곳에 야채를 채소를 좀 심고 싶어. 안 준대요. 조상들의 것이니 못 준대요.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왕궁으로 돌아가 침실에 누워서 금식하면서 속상해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합 저놈 될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큰 오산이에요. 저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합을 발견하셔야 돼요. 멀리서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다 가졌는데 그깟 포도밭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은 우리 차례, 내 차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켜지는, 견뎌지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부터 나오는 이 마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 자녀, 이 캄캄한 장래의 일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만 흩어져서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토설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